예, 오늘은 창세기 33장을 봅니다. 우리가 32장을 할 때에 많은 생각을 또 했기 때문에 33장에서는 쉽게 어떤 결론이 내려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뒤에 이달 권사님부터 이제 시작해 봅시다. 33장 보면서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 야곱의 인생에서 에서의 문제가 자기한테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예. 아마도 많이 혼자서 고민하고 하나님께 찾지 않고 혼자서 많이 두려웠을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도 그렇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고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해보면은 야곱의 삶은 야곱의 삶에 형 에서로 인해서 어떤 많은 문제점을 얻는다는 것이죠. 많은 문제점을 얻는데 그 다음에 야곱이 이로 인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다. 우리들도 아니면은 그러면 혼자서 두려워하고 걱정을 했잖아요. 예. 네,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들의 신앙도 모습도 이렇지 않나 싶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고 그냥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자신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게 어떤 말이죠? 하나님을 이제 또 잃어버리고 세상 속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런 삶은 계속 반복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두려움과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문제점을 해결했다. 문제점을 해결하고 나면 그 후에 다시 제자리 걸음 하는 걸 말이죠. 반복된 제자리 걸음. 다시 반복된 제자리 걸음을 하지 않느냐. 반복적인 삶을 살지 않겠느냐. 자, 그 다음 우리 박근사님. 저는 보다 좀 웃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아니 강근사님 가시고 잠깐만 장로님 잠깐만 하고 싶어갖고 장로님 성경을 그동안 많이 읽고 준비하셨는데 자 강근사님. 예, 그 32장에 보면은 그 야곱이 그 실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치셔 커버하셨잖아요. 한두 쳤지. 저기 좀 크게 말씀하시죠. 절었더라고 그랬잖아요. 절었잖아요. 예. 절름발이가 됐는데 그 절름발이가 되었으면서도 에서가 오는 걸 보니까 눈을 들어서 보니까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왜 눈물을 치셨을까? 허벅지를 치셨을까? 그리고 야곱을 절개 만들으셨을까? 그랬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절면서도 그 33장 3절에 보니까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으켜 7번 땅에 굽히며 절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안아주고 눈물로 이제 그 했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에서로 하여금 불쌍하게 보도록 야곱에게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다리 저런 것이 불쌍하게 보이는가 아니면은 제가 묻는 것이 예. 그 다리를 한두 뼈를 맞아갖고 다리를 저런 모습을 에스가 불쌍하게 보도록 만들었는가 아니면은 보도록 만드는 거죠. 그 다리를 저는 것을 예, 다리를 절면서도 7번 몸을 굽혀서 절하고 에서에게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에서가 생각하고 장정을 집에서 400명이나 데리고 올 때는 그 야곱을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그랬는데 죽여야겠다고 생각을 했을 건데 그 순간에 야곱이 그렇게 절면서 오는 걸 보니까 동생이 불쌍하게 보이죠. 네, 불쌍하게 보여. 자, 야곱의 한두 뼈를 한두 뼈로 이제 매를 맞음으로 인해서 다리를 절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이것이 에스에게 불쌍하게 보이는 부분이다. 이거는 내가 진짜 전혀 이렇게는 생각을 해보지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김현정 의사님 준비가 되어 있죠? 그 식당에 보시면은 야곱이 에스를 볼 때, 에스를 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가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하고 그 예물을 받아서서 그렇게 말했는데 야곱은 정말 입술에 지혜가 있고 깨도 많고 좀잘 말도 잘한다. 예, 참 잘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곱이 보면은 그 지혜도 있고 깨도 있고 말도 잘한다. 야 이게 대단하다. 이렇게 보이고. 자 장로님은 여기 지금 형이 지금 400명 군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형이 자기를 받아들일지 일단 또그 의문이지. 그 해를 끼칠지 모르니까 그 가족을 배치하는 순서에서 여종들한테 낳은 자식들을 앞에 그다음에 여종 그다음에 이제 또 내아를 보내고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 나일은 자식과 나일은 뒤에 그 놓는 순서를 보고 제가 속으로 좀 웃었어요. 이게 이제 볼 때 사랑하는 순서대로 덜 사랑하는 순서대로 1, 2, 3으로 나눈다 그런 것도 그렇고 하여튼 이 사람이 이제 그 모든 과정에서 좀 자신감을 갖는 거는 그 33장에서 보면은 분이엘이라 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므로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형이 나한테는 해코지 하지는 않겠다고 그랬지만은 형을 만나는 과정에서 아까 저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또 지혜를 위해서 얘기도 했고 그랬는데 그 마지막 딸 야곱의 딸들 갖다가 좀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참하게 이렇게 이제 한 족속을 멸해버렸는데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보고 그런 인간적인 면에서 좀 생각해봤습니다. 또 하여튼 꽤도 많다. 그런데 나중에 세겜 추장의 아들을 그 쏘겠다. 세겜 추장하고. 그렇죠. 그걸 보면 확실히 꽤가 많은 존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왜 그랬을까? 간교하기도 하고. 간교하다. 이중성이 보여요. 이중성이 보인다. 이게 바로 묵상하면서 나올 수 있는 금방 이제 어떤지 아니면 생각하면서 어떤지 간에 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생각이 나와야 우리가 다르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더 폭넓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우리가 먼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자 야곱의 삶에서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생각해 본 게 야곱의 삶에서 우리는 야곱처럼 많은 문제를 만나기도 하는데 많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의 삶은 이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이렇게 했다가 문제점이 해결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 버리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보면서 야곱은 어떻게 살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렇게 많은 문제점을 만나고 이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막 기도하고 하다가 그게 해결되고 나면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지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취하면은 야곱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야곱은 여러분들이 볼 때에 야곱은 어떻게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아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것 같아요? 세상으로 돌아갔을 것 같아요. 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다시 그러니까 저 뒤에까지 세겜 땅에 있었던 일까지 생각해 보면은 세상으로 돌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또 야단 맞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신앙에는 이렇게 굴곡이 있다고 보통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우리 사람이 그러니까 나태해지는 게 뭐예요? 배부를 때 나태해지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다 이래 생각할 때에 사실 섰다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잖아요. 그럼 그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지금 당장 여기 33장에 보면은 뭔가 믿음의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왜 이 믿음이 지속되지 않고 끝에 그 베델로 지금 올라가는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 있는데 중간에 가다가 여기가 조사원이 사는 그 모습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디나가 세겜 주장한테 당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정신 차려갖고 다시 이제 다 버리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장면을 봅니다. 그래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은혜를 입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을 때 야곱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이렇게 33장에처럼 일시적으로 살 수 있는데 그러나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싶을 때는 다시 이 편안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모든 것을 다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 우리는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느낄 때에 내가 신앙을 제대로 유지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보면은 야곱이 현도뼈를 맞음으로 다리를 절었다. 다리를 절었는데 에스가 바라볼 때 다리를 절고서도 자신 앞에 나와가 7번 절하는 모습을 이렇게 바라볼 때에 에스가 참 안 됐구나. 저놈 참 안 됐구나. 과연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에 바로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죽이려고 오잖아. 자기 형제들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올 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에스의 그 행동을 바라볼 때에 다리를 저름으로 말미암아 불쌍하게 보고 형 에서의 마음이 바뀐다. 그럴 수도 있지만은 여기에서는 하나님과 야곱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그 해결된 그 은혜를 받은 입장에서 나아가니까 이 주변의 장애물이 전에는 전혀 해결할 수가 없었는데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고 나니까 앞에 있던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도움이 되어지는 역사를 하는 거죠. 이거는 그렇게 바라봐야 물론 다리뼈를 절고 이렇게 오는 것도 불쌍하게 보여졌을 수도 있지만은 그게 주가 아니라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32장에서 야곱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이 관계 정립이 온전히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렇게 성장시켜가요. 신앙이 어린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성장시켜가요. 자, 우리가 이걸 보면서 느껴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즉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저 낮은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나면서 자꾸 성장시켜서 어디까지 가느냐.
이제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태까지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입장. 그래,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은 그냥 내 하나님 알아. 내가 하나님을 알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인 존재로, 진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으로, 그리고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마지막에 심판하실 분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산 자들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다 엎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불가능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엎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렇게 노아 때도 마찬가지고 계속적으로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어떻게 믿음으로 사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그만큼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도 야곱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전에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믿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는데, 아브라함이 처음에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쫓아갔잖아요. 그런데도 살아가는 삶이 오직 믿음으로 살았다고만은 얘기할 수 없잖아요. 자신의 인간의 생각이 있었고 그 행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다 똑같아요. 어린 나이 때는 다 똑같아요. 자신이 제대로 분별이 안 돼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런 성장 과정을 거치는데, 여기에서 야곱과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떠난다. 그리고 야곱은 원래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살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출발했지만은 그의 삶이 다 온전한 건 아니었대요. 처음에는 뭐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랬던 자였다. 나중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와서도 뭐요? 자기가 당하는 일이 외삼촌이 오히려 속이는 일이 많았죠. 그렇게 오히려 도로 당하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요? 그 가운데서도, 외삼촌이 속이는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은 뭐요? 야곱과 함께 하시는, 야곱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야곱이 참고 그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딱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시니까 복잡한 일이, 외삼촌 라반과의 사이에 복잡한 일이 이 생김으로 머리가 아프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매 순간 함께 해주신 거죠. 외삼촌은 속이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뭐야?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았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 머리 아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야? 때가 되니까 야곱아 일어나라. 이제 네 고향으로 가라. 이제 때가 되었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니까 이제는 저와 즉 아내들과 그 아내들을 불러놓고 지금 이러한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했다. 하니까 그 딸들이, 그 라반의 딸들이 어떻게 했어요? 떠나자. 우리가 아버지에게서 받을 거 없다. 믿을 거 없다. 우리 떠나자. 당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떠나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만들어 주시죠. 다 마음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다 떠나는 거죠. 그런데 이 가운데 뭐가 있어요? 라헬이 아버지 드라빔을 왜 훔쳤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정이 하나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뭐야?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안 넘어지는 일이 없어.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서도 뭐야? 딱 이런 부정적인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러면 그것 때문에 멈추느냐?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크신 그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는 것처럼 그 크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드라빔을 훔친 일에서는 뭐예요? 그 일은 그 일대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그 고향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거야. 그래서 라헬이 나중에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그 우상을 가지고 고향으로 갈 수 없잖아. 하나님께서 그걸 절대로 기뻐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12아들 야곱의 12아들을 낳게 만드는 그 베냐민을 낳고는 뭐요? 그 앞에 야곱이 그랬잖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그걸 훔쳤으면 죽으리라. 살지 못하리라. 그래서 라헬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딱 있고 나서 아직 죽기 전이죠. 지금 이제 그걸 가고 있는데 딱 이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 형 에서의 문제가 생겨나죠. 형 에서의 문제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형 에서의 문제가 딱 다가오는 거야. 다가오니까 진짜 이 야곱이 그걸 감당할 수 없어 갖고 외삼촌 봤단 말하므로 외삼촌 집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오면서 그 문제가 해결됐느냐? 안 됐어요. 하나님은 뭐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신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감당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거 자기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야복강 그 나루토에서 그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나타났을 때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것으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싸우잖아요. 끝까지 싸워서 야곱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내려놓지 않고 자기 문제로 안고 있는지 한두 뼈를 치기까지 진짜 어떤 의미에서 날이 새어서 천사를 떠나고자 하는데 이제 야곱이 그걸 내려놓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수단에는 뭐예요? 한두 뼈를 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뭘 생각하느냐. 내가 어떤 문제를 안고서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서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 뭐예요? 때가 되면 날이 새는 것처럼 때가 되면 뭐예요? 한두 뼈를 쳐버린다는 거죠. 중요한 그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 형편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야곱과 같은 특별한 사람이 있다 이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야곱과 같은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야곱과 같이 자기 고집을 피우고 그것을 내려놓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야곱이 거기에서 이제 나중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인식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내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못 갑니다. 그래서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니이다. 그래, 너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축복이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네 고집이 대단하다. 그런 의미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것은 지가 우째가 하나님을 이겨요. 그럼 그 말은 네 고집이 참 대단하다는 거죠. 끝까지 네가 그 고집 안 놓친다는 거죠. 그럼 나중에 야곱이 그걸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죠. 그래 이걸 알고 있는 입장에서 창세기 33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에스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옵니다. 그런데 자식들을 어떻게 해요? 이제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저 여종과 그 자녀들부터 그 다음에 레아와 그 자녀들 그 다음에 사랑하는 라헬과 그 아직까지는 베냐민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요셉 맨 나중에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서도 뭐를 생각하느냐 하면은 야곱이 아직까지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신다 하지만은 에서의 마음이 어떻게 될지라도 일단 좀 자기하고 거리가 먼 사람부터 보내는 거죠. 이걸 보면서도 야곱이
온전한 믿어도 온전한 믿음은 아직까지 되지 않았다.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은 라헬과 그 요셉을 제일 앞에 보내더라도 무슨 문제냐? 하나님이 해결하시죠. 아무 다치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오히려 생각하는 것이 야곱이 아직까지는 완전한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완전한 믿음,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누린 그만한 믿음은 아직까지 아니라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에 여기가 조사원이 하고 살다가 디나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믿음이 아직까지 온전히 성장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야곱이 어떻게 해요? 그 종들과 그 자식들 보다가 더 앞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자신이 오히려 가족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 책임감이 하나님을 배웠고 나니까 자신이 온전히 헌신하는 입장, 책임을 지고자 하는 입장, 그런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야곱이 최고 먼저 앞에 가게 되어진 거죠. 왜? 자, 창세기 32장에서 제일 먼저 보면은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잖아요. 만나는 거기에서부터 야곱은 깨달았어야 됐는데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그게 쉽지 않아요. 문제를 만나고 나면은 어떻게 하든 인간적으로 그걸 해결해 보려고 하지 그게 쉽게 맡겨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온전히 이제 야복강가의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야곱이 제일 먼저 앞장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형 에서와 이렇게 싸움하는 입장, 적대적의 입장이 있어서 안 되겠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화해를 하고자 하는 그 입장으로 돌아서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아버지 집에서 이제 바담 아람으로 갈 때에 그때의 야곱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성숙한 야곱의 신앙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나아가니 이게 야곱의 그 자세예요. 화해를 하고자 하는 자세.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신다는 그 뜻을 깨달은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야곱이 이렇게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에서의 반응은 어떻게 해요? 에서가 달려와갖고 오히려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얻어맞추고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운이나 하고 했잖아요. 그래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이미 실질적인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해결해 주심으로 에스가 달려와서 목을 감고 울게 되어진 것이죠. 서로 입맞추고 울게 되어진 것이죠. 이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래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아니면 반신반의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순종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이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 에스가 이렇게 달려와 갖고 목을 감고 입 맞추고 운다고 해서 에스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느냐? 여러분 에스에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에스가 뭐 하나님을 더 잘 믿고자 했어요? 어때요? 에스가 하나님 은혜를 엄청 받아갖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잖아. 그런데 형 에스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갖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이 여러분 그 아방이
남쪽 유다의 여로보암하고 요사밧하고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다가 이제 그 선지자들에게 묻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시드기야를 위시한 400명의 선지자에게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서 저들이 전부 다 그 거짓말을 자기들 말 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든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든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생각이 한번 살짝 바뀌니까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는 거예요. 좋게 보기 시작하니까 좋게 보여지는 그런 경험을 할 겁니다. 그래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마음을 화닥적 변화시켜 갖고 야곱을 볼 때에 이제 우리 권사님 말따나 저 다리 저는 것도 또 봤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러한 마음조차 다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뭐가 더 중요해요? 그 거짓말 했던 야곱이 옛날에 거짓말 했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라헬이 드라빔 훔쳤다 하는 게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죄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야곱을 데리고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게 그게 큰 목적이에요. 다른 거는 가지예요. 가지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야곱이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잖아. 형 에서와 싸워서 될 일이 아니고 그리고 싸울 일이 아니잖아요. 야곱이 잘못했으니까 화해를 해야 되지.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쪽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오직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지금 야곱이 잘못해놓고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한번 싸워보자 이게 아니잖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오히려 화해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 잘못했잖아요. 속였잖아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왜 성질을 안 나겠어요? 지 잘못이 있다 해도 성질나죠. 이걸 알고 나면은. 그러니까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한번 보자. 네 가만 놔두는지. 그 마음에 들죠. 그러니까 이것은 화해가 되어져야 되는 일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갖다가 이제 화해를 시켜놓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형 에서는 뭐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사람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변화되어진 사람이 아니라 일시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일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움직일 수 있구나. 그런데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다음에 이 야곱의 이 어떤 그 형 앞에 나아갔고 그렇게 하는 것은 완전히 형 앞에 굴복하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건 굴중이 아니라 이건 그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 이건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 앞에 그냥 내드리는 겸손. 이건 은혜의 정금입니다. 이렇게 겸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으므로 내가 이렇게 겸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려움을 이겼잖아요. 두렵고 답답한 마음을 이기고 나니까 이러한 용기가 생겨나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응답받고 나니까 이런 용기가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함으로 이런 용기가 생겨나죠. 그런 결단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얼마든지 화해를 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죽을 일을 당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막 붙들고 그리고 나중에 옷을 뺏기고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살려고 했는데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가 뭐 감옥에 들어가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잖아. 요셉이 잘했잖아요. 잘했는데 왜 감옥에 들어가느냐 이거야.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고 막 소리 지른다고 그게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져요. 그러면은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은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책망하사 니 왜 그렇게 해서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들어주지?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곱이 참 요셉이 한 일을 옳다고 하시지. 그런데 왜 감옥에 보내느냐? 하나님께서 그런 말미암은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요셉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런 자세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뭐요? 난리가 나죠. 참을 수가 없죠. 대들죠. 그런데 여러분, 물론 그러한 일도 필요하겠지만은 때로는 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때까지 그걸 감당해내는 거죠. 그게 어리석은 참 지혜가 부족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모든 사정을 아시는데 그렇게 만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것이야. 근데 사람들은 아이고 저 바보, 아이고 저 바보, 지가 왜 감옥에 들어가? 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사람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이 모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깨달아 볼 수가 있죠. 자, 에스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가 20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저 자식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아니라 근데 제가 왜 간증을 잘 시키느냐면은 바로 말이 그렇게 나와질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는 내가 얼마나 고생을 내가 이거 얻었는지 알아요. 내가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다 보니까 탁 이런 지혜가 탁 떠오르잖아요. 그래갖고 내가 이렇게 해갖고 내가 외삼촌 아버지 속이더라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갖고 이만한 재산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이만큼 낳았습니다. 간증을 잘못하면은 그렇게 되어져 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야곱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겸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주의 종에게 주셨다. 근데 이때의 주는 뭐예요? 에스를 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종에게 주었다 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에스보다 낮추는 거예요. 지금 지금 하회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오히려 야곱은 진짜 지혜롭게 깨달음하는 거 하니까 지혜롭게 그렇게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이걸 알았던 것이죠. 왜 자기 꿈 가운데도 나타나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걸 바라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자는 사람 앞에서 낮아집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은 뭐예요? 오히려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에스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라 하면이다. 에스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 모든 때는 단순한 선물이라기보다는 야곱이 회개와 화해의 상징이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형과 겸손히 나누고자 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지금
야곱이 나갈 때는 처음에는 어땠어요? 32장에서는 이 예물을 저 앞에 보내갖고 주므로 형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하든지 누구를 떨어지게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이지만 지금은 어떤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이제 나누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제는 진정 회개하고 또 내게 주신 것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 형제와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마음, 그거예요. 그래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은,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을 알고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할 때에 S가 뭐라고 해요?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것이 단순히 S가 엄청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갖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일시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S의 마음이 이렇게 된 것은 400명의 종이나 데리고 나타날 때는 뭐요? 야곱을 죽이고자 했지만은 그러나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야곱의 사이가 뭐요? 하여가 참 풀리고 난 다음에 저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는 뭐요? 오히려 저를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 그래 하나님이 그를 에스에게 에스가 야곱에게 손도 못 대도록 하고 나쁜 생각도 못 하도록 오히려 만드신 것이죠. 야,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 옛날에는 뭐요? 왜든지 서로가 뺏어 물으려고 했는데 야곱도 변하고 지금 에서도 다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에스의 이 너그러움이 오히려 이 야곱이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자신감이 생기도록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장애물도 내게 있는 장애물도 은혜의 도구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눈앞에 있는 장애물, 내 눈앞에 가로막힌 이 태산을 바라보고 두려워할 게 없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가 믿음으로 잠깐만 네 겨자씨만하면 믿음만 있어도 이 산들을 돌리고 바다에 던지기를 하여도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할 때야. 그게 꼭 그래야만 될 때야.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참으로 중요한 거죠. 자, 10절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며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야곱은 뭐예요? 지금 이 예물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충만하게 되어지니까 저 사람이 뭐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야 그것이 뭐예요? 바로 이웃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얼굴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은혜를 받아야만 그 말씀이 그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한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가운데서 나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열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이렇게 원수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11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그에게 간단함에 받으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자로서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그 11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자족하는 비결이 나오죠. 그래서 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여기에도 내 소유도 족하다.
아니 사람이 이제 지금 바탕 아람에서 떠나갖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거의 대부분을 형 에서에게 줘버리면 나는 어떻게 할까? 그런 염려 같은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셨고 그래 그것만 해도 자기가 편안히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 거죠. 편안히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으므로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이건 형님 것입니다 하고 주니까 할 수 없이 에스가 또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시간이 갔지만 조금만 해봅니다. 에스가 이러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이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야곱이라면 이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어떻겠어요? 철렁하는 거죠. 아이고 왜 저러나? 여기에서 끝내시면 좋겠는데 같이 가겠다고 하니까 오히려 뭐요? 숨죽이면서 따라가는 꼴이 자칫하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내 주도 아시거니와 아직까지 에서를 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었는데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데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며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다. 세일은 그 에스가 거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제 형 앞에 나중에 천천히 가서 나중에 형 앞에 인사하러 가겠습니다 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야곱의 심정이 어떠냐면 아직까지 야곱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자라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그러니까 에스가 행여나 지금 에스의 일시적인 일이단 말이에요. 행여나 변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 자신이 그 어떤 취약한 상황이 있잖아. 지금 이와 같이 처자식이 있고 짐승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형 에서는 자기한테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세일 땅으로. 그 야곱은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잖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만히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게 내 목표가 확실하게 정해져야 된다. 그냥 밥 먹고 살고 편안하게 살면은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 형 에스가 이제 마음이 풀어져서 다 내 편이 되어져서 해주려고 하니까 형이 자리 잡아 낳은 그 세일 땅에 가서 내가 살리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예요? 고향 땅. 아버지가 사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쩌면은 야곱이 더욱더 형 에서와 함께 가지 않으려고 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5절부터 보아요. 에스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매물게 하리라. 이게 바로 뭐예요? 사단의 전략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세상의 미혹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알바같이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해서 끈앞으로 딱 두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끊어져요?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해요?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도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이날에 하면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이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가를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충 이 정도 좋아졌으니까 요 몇 사람 두는 거는 막 괜찮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내게 있는 죄를 없이 하고자 할 때야 끝까지 해요. 용납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항상 남겨두죠. 미련이 있어서. 지금 여기처럼 S가 뭐예요? 그러면 내가 우리는 다 가고 내 종 몇 사람은 니하고 함께 하도록 해둘게. 그게 죄의 뿌리가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용납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야곱이 깨를 내고 그 간격이 있는 것도 뭐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는 뭐예요? 좋도록 쓰임을 받는 거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는. 그래서
여기에서 형 에서의 그 호의가 야곱에게는 엄청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냐면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이거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더 이상 형하고의 그 관계 그걸 원하지 않는 거죠. 더 이상 간섭은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가는 그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왕격에게 거부할 때 떠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받아들이면은 내게 죄가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격에게 거부할 때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삶의 방향과 경로 자체가 이제 다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야곱이 바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이제 가나안 이제 입구에 들어선 거죠.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서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자,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이게 바로 뭐예요? 한 고비를 넘기고 나니까 또 다른 시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살기가 힘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없이는 우리가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보다 좀 더 고차원적인 그런 문제를 만나려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정말로 우리에게 제거되어야 될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그 밧세바를 범했다 말이에요.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때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나중에 인구조사의 문제도 해결되잖아요. 그게 그때마다 다윗은 그 앞에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앞에 엎드리잖아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엎드리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바로 다윗처럼 늘 이렇게 잔잔한 이런 문제가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강교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야곱은 그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능난함으로 그래 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그 야곱이 뱀처럼 강교한 그런 입장이 아니고 이 잔꾀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쓰일 때는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은 세겜 사람들이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을 때에 이 레위와 시므온이 가갖고 그들을 치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뭐라고 해요? 잘했다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숫자도 적은데 주변의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꼼짝 달성 못하고 죽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저들이 그 세겜 땅을 떠나게 되어질 때에 사방이 두렵잖아요. 오히려 더욱더 이제 세겜에 머물지 아니하고 떠나는 입장이 되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내게서 떠나지 않고 항상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기를 기다리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 가니까 문제가 생긴 거지. 여러분 왜 날마다 내게는 이런 문제가 닥치나? 아니 안 가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안 가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왜 마음에 평안이 없고 왜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없을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안 가니까.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이럴까? 그래 네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네가 그렇게 안 사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 말씀을 보면서도 느끼는 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온전히 정리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살고자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게서 떨어져 S가 떨어져 나가듯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정말로 야곱과 형 에서와의 그 문제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해결되어지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그래 내 목표는 바로 저기야 할 때에 쉼 없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사 아버지와 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앞에 닥친 어떤 장애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장애물이 있을 때에 그것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저희 눈으로 목도하며 몸으로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묵상하든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므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종들이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